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법문, 지난 시간까지 이 전신법요 첫 번째 법문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 두 번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9월 1일 황벽 선사가 배유에게 말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래 오직 한계 마음을 말하고 오직 한계 법을 전하였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하여 다른 부처를 말하지 않았고 법을 가지고 법을 전하여 다른 법을 말하지 않았다. 법은 말할 수 없는 법이고 부처는 취할 수 없는 부처이니 곧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다. 오직 이 하나의 일이 진실이고 나머지 둘이라면 진실이 아니다. 반야는 지혜이니 이 지혜가 곧 모습 없는 본래 마음이다. 하여튼 읽는 건 가능하면 이렇게 짧게 읽겠습니다. 9월 1일 황벽선사가 배유에게 말했다. 이 황벽 선사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지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는 두 개입니다. 이 전신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하고 이 완능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배유라고 하는 이분이 황벽선사한테 자기가 법을 묻고 황벽 스님의 어떤 이 가르침, 이 설법을 기억했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법이나 완능록은 저자라고 할 수는 없죠. 저자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하여튼 쓴 건데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쓴 거니까 어쨌든 둘 다 이 배우라고 하는 이 관리였어요. 나중에 이제 재상까지 지냈는데 이 관리가 이렇게 기억해서 써놓은.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황벽 스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9월 1일 황벽 선사가 배유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래 오직 한계 마음을 말하고 오직 한계 법을 전하였다. 여기서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이런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냐, 한 개가 아니냐, 또는 뭐 한 개냐, 두 개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생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면은 있긴 있죠. 생각은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 생각을 일으키면 온 우주가 오염된다, 이럴 때도 이제 뭐 생각을 얘기하는, 한 개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습이 없어요. 이 생각은 그래도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다 모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모습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이거든요. 느낌, 뭐 감정 이런 것도 전부 상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도 모습이지만 우리 생각도 전부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생각으로 그리는 이 모습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물질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냥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의식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된다는 얘기죠. 모습이 있으니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모습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눌 분자에다가 이 별자도 이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별자예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이걸 시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이런 얘기 하다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일 수 있는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쁩니까? 시계를 시계라고 하고 볼펜을 볼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분별도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네,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거다, 뭐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데, 예,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 본래 마음의 기능입니다. 기능. 마음의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승기실론을 보면은 우리 이 일심이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일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번역을 하면 한 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진여문과 생멸문이다. 이렇게 어떤 이 대승불교의 어떤 이 교리를 딱 정리해 놓은 게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이 논서인데 거기에 일심이문이다. 그러니까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분별도 이 한 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개 마음의 뭐 모습이다 해도 좋고 기능이다고 해도 좋습니다. 뭐 뭐라고 표현을 하든.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작용이거든. 이 물결처럼. 물이 있으면 물결이 있는 거잖아요. 이 거울은 사물을 비추는 게 자기 일입니다. 역할이고 기능이죠. 그러니까 거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물이 비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그냥 기능이고 작용이라니까. 그리고 분별이 나쁜 거다, 옳지 않은 거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또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또 분별이고 생각일 뿐이지. 근데 나쁜 게 아닌데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을 하고 정의를 내리니까 그걸 우리가 어긋났다고 그러는 거지. 나쁜 걸 나쁘다고 하는 것은 어긋났다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거를 판단하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거 분별이라고 하는 걸 어떤 측면에서는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정말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불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서 알기 때문에 뜨거운 불이 있을 때 그 가까이 안 가는 거고 뭐 손가락을 갖다 안 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엄청난 유용한 도구예요. 그게 없었으면 인류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거 안 따지고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건 따지지 마시고, 인류가 지금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분별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죠. 분별을 못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깊은 바닷속에 막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 그러니까 이 불교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교리로 먼저 배우면 참 배워서 익히고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이게 참 큰 장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별 그럼 우리는 이 불교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놈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원수처럼 여기는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분별은 그냥 물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해가 뜨고 지는 거하고 똑같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옳으니 그러니 없애야 되니 말해야 되니 이러니까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거지. 분별 자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치나 이론적으로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본래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못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해되고 확인이 돼야 여기에서 분별도 나오고 여기에서 진여 실상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확인이 이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떤 이 진여문 생멸문이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체유심조 얘기도 자꾸 해드리잖아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럴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뭐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 콩이든 뭐 벼든 나무든 풀이든 우리가 먹는 뭐 이 농작물이든 다 땅에서 이 생겨난다. 그럴 때는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거기서 생겨난다 그러면 다 알아듣지.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비유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땅이 없는데 거기서 콩도 자라고 벼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온갖 것이 그냥 땅도 없는데 뿌리를 내리고 다 크고 자라고 뭐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런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안 돼요. 모습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통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고육지책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통할 수밖에 없다 이 말도. 그럼 왜 통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느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불가사의해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통할 수밖에 없다고 이러는 거거든. 통하는 어떤 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통한다 그럼 이미 통해 있는데 뭐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투명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분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하고 똑같은 이렇다고 쳐. 그러면은 이 거울인지 거울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분별이 안 되는데 뭐. 근데 온갖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이렇게 봤더니 온갖 모습이 이렇게 다 드러나네. 얼굴을 갖다 댔더니 내 얼굴이 보여. 근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별이 안 되고 알 수는 없지만은 뭐는 있어? 이렇게 드러나는 작용은 있잖아. 내 얼굴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 있는 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이 안 돼, 그거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거울이 투명해도 내 얼굴을 비치니까 딱 보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 손으로 만져볼 거 아니야. 이걸 촉감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죠. 투명해도 손으로 만지면 거울은 만져져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거울처럼 만져져 가지고 만져지는 이 부분이 있고 어떤 모습을 비치지 않는 그냥 뭐 여기 아무것도 안 만져지는 이 허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선사들이 옛날부터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게 말하면 특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촉감으로든 느낌으로든 생각으로든 뭐 마음으로든 뭘로든 이게 마음이다 할 마음이 없어. 근데 온갖 것이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해도 뜨고 지고 지금 요즘처럼 막 비도 내리고 뭐 계절도 바뀌고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움직이고 작용하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이거를 이런 모든 일을 해내는 어떤 뭐 주체라고 해야 되나? 이 창조주라고 해야 되나?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뭐 기하는 사람은 다 이 기의 작용이라고 그러고 무슨 에너지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설명은 뭐예요? 이거야 이거. 근데 어떤 힘도 없고 어떤 주제자도 없고 어떤 신도 없는데 이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살아서 움직이니까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불가사의하다. 현묘하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살아 움직여.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현묘하다라고 하고 묘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만 이름만 바꾸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어찌 한다. 할 수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당연히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에 익숙해져 있어. 분별은 뭐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찌해서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갈고 닦아서 도달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거든? 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근데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재행무상.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아는 거의 허점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생의 세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데 이 아는 것의 이 맹점 중에 하나가 이 알미라고 하는 이게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 자기를 제외시켜버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산에 들어가서 수행할 때 그랬으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고 갈고 닦는 것은 절대 재행무상이 아니라니까. 이건 지당한 거지.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못해서 문제지. 열심히 하는 게 무상하다? 그건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게. 근데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모든 행위가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이 깨닫기 위해서 뭐를 갈고 닦는 그 자체가 무상하다는 말이야. 그 말은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왜? 이미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깨달아 있어서 손댈 것도 없고 또 깨달을 일이 없다니까. 이미 다 깨달은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희한하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이 워낙 오래되고 깊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꿈꾼다는 말이 맞아요. 꿈을 꾸고 있어. 눈 뜨고 꿈을 꾸고 있어. 눈 뜨고 꿈을 꾸고 있으니까 나는 뭐가 부족해,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야.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다,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내가 깨달은 부처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을 느끼지? 부족을 느끼니까 이 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내버리거나 아니면 좋은 걸로 채우거나 이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속의 삶인 줄은 모르고. 그 부족을 느끼고 있는 그게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임을 한번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게 그냥 이 부족을 느끼는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그냥 텅 비어가지고 거기에 실체가 없음을 한번 이렇게 탁 통해보면 되는 거라니까. 그럼 부족을 느끼는 그대로 만족이야. 분별 그대로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일이라니까. 중생 그대로가 부처예요. 근데 중생이다. 그럼 우리는 이 중생이라는 말의 실체를 느껴요.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네 이런 식으로. 중생이라는 말이나 부처라는 말이나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처라는 말에 부처가 그냥 나와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중생이라는 말에 중생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머리로 그리면은 그려지지. 부처 그려지고 중생 그려지고, 나 중생 싫어 부처 될래 머릿속으로 온통 그리지. 허망하게.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걸 나쁘다고 안 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과거를 그리고 미래를 그려봐. 그게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과거를 그려본다 하면은 뭐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이 있잖아요. 기억 속에만 있는 일. 그거 붙들고 씨름하실 거고. 미래를 그려본다 해봐야 뭐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거나 그리고 있겠지. 아무리 그려봐야.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거든요. 무슨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제 한 고3, 2 정도 되면은, 저희 때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공부 포기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잘 안 건듭니다. 선생님들도 잘 안 건드려. 이미 포기해버렸는데. 그런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뭐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어쨌든 지내야 되잖아. 엄청 지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종이에다가 뭐 낙서를 한다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러면서 50분 이렇게 보내고 뭐 그랬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1시간 내 기와집 지었다 부쉈다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뭔 기와집을 지었다 부쉈다 한다는 거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말이었더라고. 이런 빈 종이 위에다가 내 장래 희망은 뭐다. 아니면 뭐 그런 낙서 또는 내가 장래 살 집은 이런 집 하면서 지었다 부쉈다 다음날 되면 또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이나 그 장래 희망은 나는 이런 거다 하는 이 어떤 희망사항이나 실체가 없잖아. 정말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거잖아. 진실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속아요. 그 생각이 어떤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인 것처럼 그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되면 뭐 좋아서 만세를 부르고 금방도 말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면 이제 그런 상이 있어요. 저희한테도. 저는 이제 제가 수행할 때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어 스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수행할 때 저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니까 뭐 놀 모델이다 이런 표현 쓰나요? 수행을 해도요.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오래 못 가요. 그 마음이 게을러진다고. 그렇게 그냥 큰 마음 먹었던 이 마음이 조금씩 우리 풍선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듯이 빠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런 뜻은 이제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이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산에 가서 막 나무 해오고 도끼질하고 뭐 불 떼고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다가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발심이라고 하는 거, 뜻 의지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처음 발심한 게 죽을 때까지 그거는 이제 노보트나 그러는 거지. 노보트나.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 경호 스님 깨달은 뭐 이런 그런 걸 이렇게 뭐 처절하게 써놨잖아요. 처절하게 써놨어요. 뭐 바늘 세워놓고 졸면은 이렇게 뭐 이마나 뭐 이런데 찌르게 해놔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뭐 비투성이가 됐다고 처절하게 써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자극이 됐어요. 경호 스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수행을 한다고 하고 있나 뭐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어떤 자극을 줬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놀 모델이었죠. 제 놀 모델. 제가 이 뜻한 바를 잊기 싫으니까 꼭 그걸 이루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랬겠죠. 근데
그때 뭔 얘기하려고 제가 그 얘기 했나는 또 잊어먹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경호 스님이 콧구멍 없는 소, 그 경호 스님이 시봉 밥 갖다 준 어떤 그 스님이 와서 물었거든요. 아니, 이 경호 스님 밥 갖다 준 스님이 하루는 마을에 내려갔다가 이제 탁발하러 내려갔다가 거기에서는 이제 박처사라고 나오는데 그 박처사한테 한마디 듣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밥 빌려나 다니냐.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밥만 빌려 다니고 이건 언제 깨달을 거냐. 한마디 들어요. 참 그런 말 들으면은 참 마음이 좀 그러겠죠.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이 세속을 떠나서 이렇게 출가를 이렇게 한다. 그거는 정말로 이 공부하려고 출가를 한 건데 출가해서 그 똑같다니까. 처음에는 막 이 정말로 이렇게 뜻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출가해서 절에서 살아보면은 고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일상에 젖어버린다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자극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 뜻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자극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박처사가 얘기를 해줘요. 콧구멍 없는 코 얘기를 해준다니까.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중 생활만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절로 돌아오면서 이걸 절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경호 스님밖에 없었던 거야. 하여튼 처절하게 방에서 안 나오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경호 스님은 이거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뭐 밥 들고 와서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물어봅니다. 스님 이 콧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 물음에 경호 스님이 거기서 그냥 딱 이걸 깨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문 열고 거기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었으니까 문 열고 나와서 뭐 마당에서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상이 깊죠. 그렇게 깨닫고 싶었는데 깨달으면 그러나 보다. 또 하나는 개송. 저는 깨달으면 다 개송 짓는 줄 알았다니까. 춤추는 줄 알고. 근데 정작 제가 체험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뭐 춤추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는 담담하더라고요. 담담한데 제 스스로는 이거를 해결했다는 게 분명했어요. 뭐 이렇게 막 기분이 업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실제로는 담담했어요. 분명히 제가 이제 제 스승님 설법 듣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설법을 다른 날하고 똑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어느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제 기억이에요. 그 기억은 금방 납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자마자 기억이 나요. 하여튼 어느 그 구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 뭐가 그냥 탁 하고 세상이 온통 그냥 정지해 버렸어요. 그냥 어떤 것도 움직이질 않아요. 어떤 것도. 제 느낌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에서 이렇게 점차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그건 뭐 제가 빠져나오겠다 뭐 어쩌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온통 다 정지해버렸는데 뭐가 처음 움직였냐. 제 눈앞에 있는 풀이 바람에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풀이 움직이는 것도 생각이 이미 들어온 거잖아요. 이상하네. 이 세계가 통째로 다 정지했는데 저 풀은 왜 움직이지? 이 생각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일상이 되더라고, 똑같이. 그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제일 먼저 의식이 들어왔던 거는 그냥 온 세계가 다 통째로 정지해버렸다, 이거였겠지. 근데 이 통째로 정지해버렸다 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깨달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근데 자기는 뭔가 뭔 희한한 뭔 경험을 했다는 거는 이제 알잖아요. 자기는. 그게 어쨌든 뭐 이렇게 세상이 딱 정지해버렸다 이런 느낌도 이미 알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뭐 여기 이렇게 통하는 체험인가 혹시 만에 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여전히 제가 이어폰 끼고 듣고 있었으니까 법문은 계속 뭐 하고 계셨을 건데 그때는 법문이 뭐 귀에 안 들렸으니까 전혀 안 들렸습니다. 이 귀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죠.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럼 그 전에는 뭐 의식이 어디 도망갔냐 그거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고 뭐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뭐 몰라 아무것도. 어쨌든 뭔가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뭐가 이 세상이 통째로 정지한 이 느낌 이런 의식이 있었고 그랬거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선생님 법문을 들어봐야 되겠다. 저는 이거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에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거니까 여기에 저는 통하고 싶었으니까 이거 알고 싶었고 이게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제 스승님이 여전히 법문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어폰으로 들려요.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하고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말로도 이겁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도 저는 이겁니다 해도 뭐를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뭐 깜깜했어. 이겁니다 하시는데 깜깜했어요. 알 수도 없고 알고는 싶고 그러는데 근데 딱 그 일 뒤에 딱 들어보니까 이거야. 아니 내 스스로가 참 이상하더라니까요. 아니 여태까지 그럼 뭘 들은 거야 나는. 이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들은 거야. 내가 뭐 봉사인가? 아니면 귀머거리인가? 이거라고 했는데 뻔히 들어놓고 못 들었다고 무슨 시치미를 뗀 것 같아 지금까지. 뻔히 다 봐놓고 나는 안 보여요 하고 이렇게 봉산으로 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저는 뭐 제 스승님을 제가 체험하기 전에도 당연히 믿었는데 그냥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들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스승님은 제가 만날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이거라고 하셨지 이거를 다른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러셨더라고. 내가 못 보고 못 알아들은 것 뿐이지 이거를 계속 가르쳤는데 남은 무슨 딴 세상에서 있었던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저는 딱 해결이 됐다는 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딱 여기 들어보고 느꼈죠. 실감이 됐으니까. 해결이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을 찾아가 봐야죠.
점검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정진법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됐죠. 정진법회도 참여하고 면담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정진법회 가서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하듯이 이제 법문을 이제 첫 시간 하실 때 이제 저도 앉아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 스승님 이겁니다 이럴 때 제 주변을 막 봤다니까요. 그 옆에 뭐 이렇게 듣고 있는 제 도반들 있잖아요. 앞 뒤에 있는 도반들 이렇게 봤어요, 제가. 왜 봤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개구리가 되거나 몰장이 걸 몰라요. 아니 이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걸 어떻게 못 알아? 이 입장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도반들이 여기 다 통할 것 같은 안 통하는 게 더 이상한 거니까. 이거를 이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잖아.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못 알아들어? 막 뚫레뚫레 봤어요. 뚫레뚫레. 물론 이제 제가 그만큼 미숙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두 면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면도 있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이거라고 한 거라니까. 이 면도 분명히 있어. 근데 아무리 이거를 이거라고 하더라도 그건 몰랐던 거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 이걸로 안 돼. 그 습관 때문에. 이걸로 뭘 가르치지? 이 습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가버려. 그 생각이 한번 뚝 막혀가지고 부러지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도를 가르치고 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근데 그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그냥 유치원생들한테 처음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이게 시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시계예요.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볼펜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여기 통해 보면 도가 뭐예요? 이거예요. 부처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딱 통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뭐 부정은 뭐 말도 안 되고. 그만큼 우리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배우고 익힌 게 없으니까 이게 시계예요. 그러면 그냥 시계야. 유치원생들은 쉽게 비유를 하면은. 근데 우리는 배우고 익힌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시계예요. 그러면은 참 그러니까 우리 이 배우고 익힌 이게 참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배움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도 뭔가를 발굴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백제 시대 때 뭐 이런 거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런 거라고 했지만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비판 정신이라고 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창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이 생각 지금 배우고 익혀온 이 생각은 뭔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남들이 얘기해놓고 뭐 남들이 옳다고 해놓은 거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고 싶어하는 저게 정말 다 진실일까? 거기에 빠진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이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보살님들보다 특히 거사님들. 거사님들은 거기에는 뭐 그냥 자동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든지 참 이게 강해요. 사람 다 강한데 배우고 익혀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안 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한번 부러져서 이게 확인이 되면 허망하다니까. 아니 이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좀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사실은 줄이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뭐 어떤 일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니, 그분처럼 그러면 6년 동안 이 고행 죽으라고 해야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아니 쉽게 말해서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가르치셨겠지. 너희도 6년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겠지. 근데 그분 깨닫고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6년 고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면 그건 오류거든. 스승도 없고 제대로 된 가르침도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냥 해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제 어쩌지 이렇게 된 거거든. 자기 혼자 하면 그런 오류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라고 오류를 안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뭐 산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갔겠지. 그럼 제가 제 도반들한테 산에 들어가서 저처럼 한 10년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뭐 수행하고 산속에서 살아남아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왜냐면 그 시간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다 아니 이거는 뭐 늘 그냥 이럴 뿐인데 뭐 늘 이럴 뿐. 늘 이럴 뿐인데 하여튼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그냥 지금 이런 설법을 듣고 그 착각만 부서져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거를 안 하지.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의 이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허송세월을 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한 거거든. 저도 그랬고. 저는 무조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 수행, 거의 뭐 이 초인간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 간 사람이니까. 경허스님 영향도 있습니다. 이 바늘 꽂아놓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향도 있어요. 근데 직접 이걸 이렇게 체험해놓고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 한 생각,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분별하고 있고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거든. 저도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든 어떤 이유든 지금 그 분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곧장 거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진심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곧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곧장. 그 착각이 한번 갈 곳이 없이 그냥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힘을 쓸 수 없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럼 한번 툭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절대 못 놓는 것 같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있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뭐 잠재의식으로 하든 무의식으로 하든 뭘로 하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한번 내가 도달해 봐야 되겠어. 이 생각을 못 놓는 것 같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없다고 여겼었는데 막판에는 뭐 제가 그 체험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막판이라고 그러는 그 막판에는 저 스스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분별 이런 건 다 지긋지긋해. 나 분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분별이라는 놈은 그냥 마귀 같아 그냥. 그래서 난 분별을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분별이었어. 그것도. 그러니까 막 하소연을 했어요, 저한테. 아니, 분별을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여기 안 통해?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소연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기에 왜 안 통해? 하고 이 깨달음을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지. 이미 깨달음 붙여다가 실감이 되면 왜 안 통해? 이런 하소연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렇게 안 부러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발버둥을 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디 과거에 숨겨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다가 내가 도달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 말 듣다가 그냥 확 무너져 버렸거든. 아니,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 제가 이 가르침을 처음 제 스승님 가르침을 들을 때부터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지.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 도 하나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다 알아. 그런 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안다고 하는 그 도, 깨달음, 부처, 실상에 자기가 직접 통해봐야 되는 거야. 도를 드러내고 있구나. 뭐 사물이 다 그냥 부처구나. 이거 필요 없는 얘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부처에 통해보라고. 일체 유심조구나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통해보라고. 생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도 하여튼 젊을 때부터 찾고 구하고 얻고 관심이 있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으로는 알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허점이 있었다니까. 여전히 어떤 이 깨달음이다, 통한다, 뭐 실상이다, 뭐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따로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무너진 거지. 아, 이게 있다 그러면 과거에 있겠습니까? 미래에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너졌다니까. 근데 무너졌는지 어쩌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까지 듣고 몰라, 그 뒤로. 거기까지 듣고 그 이상은 안 들렸어요. 그냥 몰라. 전혀 몰라. 그 뒷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들려. 이게 보이고. 이제서야 이게 보이고 이게 들려. 이제서야. 그래서 말은 한개 마음인데 한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말은 한계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또 말은 오직 한계 법을 전하였다 하고 한계 법을 얘기하는데 한계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냥 말할 수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름으로 마음이다 법이다 이렇게 의사소통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이다 하는 이거는 마음도 아닙니다. 법이다 하는 이거는 법도 아니에요. 실상이다 하는 이거는 실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실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게 아니야. 이름을 붙일 수 뭐가 있어야 이름을 붙이는 거지. 똑같은 말이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종이에 이름을 썼어요. 뭐 시계다, 볼펜이다, 책상이다, 마이크다, 뭐다 이렇게 이름을 썼어. 거기다 붙여다라는 이름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고 그 이름에 맞는 사물에 갖다 붙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시계를 딱 선택한 아이는 당연히 시계에 딱 붙였지. 볼펜 붙이고 책상 붙여서 붙여 하는 이걸 붙잡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이건 어디다 붙이지 이거를? 이걸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이건 어디에 붙여? 붙일 곳이 없다니까. 그냥 가짜 이름이야. 딱 그 초등학생 1학년짜리 그 이름을 딱 붙이고 싶어하는 1학년짜리 얼마나 자기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른 애들은 다 갖다 붙였는데 자기만 붙일 데 없어가지고 딱 그걸 그냥 들고 확 무너져버린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설법 듣는 거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허공에 붙일 수도 없잖아. 허공에는 붙지도 않는데. 근데 여기에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지식이 있으면 방해만 해. 이 부처의 비슷한 이름 부채인가? 뭐 이렇게 방해만 한다니까.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확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은산철벽, 금강권, 현해살수, 백적간도, 진일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전했다 그러는데 전한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안 전했냐? 안 전했다 그러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지금 이게 이렇게 이어져 올 수가 없잖아. 안 전했다 할 수도 없어. 근데 전했다 그러는데 그럼 전한 법이 뭔데? 없어.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하여. 이게 이제 전등이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뭐 이거를 또 마음의 등불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전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전등이라고 하는 말도 물론 이제 방편인데,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거냐. 본래 마음의 등불이 다 켜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는 꺼져 있어서 이 등불을 켠 사람이 다가가서 뭐 켜주고, 아니면은 뭐 길을, 제가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야. 뭐 길을 뭐 넣어주고 어쩌고, 중국 어떤 무협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자기 등불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열의 등불, 지혜의 등불, 이게 다 켜져 있어요. 마음의 등불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 그러면 전등이라고 그러냐? 다 켜져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착각을 그냥 딱 제거해 주니까 자기 스스로 이 등불이 켜져 있음이 확인이 되잖아. 그래서 전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등이라고도 하고 중생구제라고도 합니다. 구제를 하긴 해. 왜? 그 착각을 부쉈으니까 그걸 구제라고 그래. 구제를 하긴 하는데 구제해놓고 보니까 구제된 중생은 없어. 왜 없어요? 본래 다 등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2단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 이 지도자가 뭔가를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천국을 가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참 이런 얘기하면 또 나 맞아 죽을라나. 천도를 해준다. 아니 불교는 또는 우리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하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어. 아니 자기가 다 부처고 다 마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꿈을 꾸고 있어. 눈 뜨고 꿈을 꾸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꿈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망상입니다. 그 망상으로부터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하고 자꾸 그것만 지적을 해줘요. 그것만 지적을 해주다 보면 모르겠다. 이제 그 뒤는 나도 몰라. 이제 우리가 소가 아닌 이상 돌이키는 때가 있겠지. 소가 아닌 이상 왜 돌이킬 수 있냐?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하거든. 힘들어.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 뭐가 있어. 자기 스스로 사는 게 만족스럽고 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 안 들어. 들을 필요가 없지. 근데 뭐가 있거든? 뭔 불편한 게 있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얘기하면 이제 좀 안내한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안내한다. 깨닫는 거는 자기가 자기 망상에서 분별해서 벗어나서 자기 등불을 확인하는 건데 누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대신 못 해줍니다. 그걸 전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걸 체험해놓고 보면 이거는 늘 있었던 거야. 이 등불은 꺼져 본 적이 없어. 내가 분별 망상하고 살 때도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도 이건 꺼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희한하지.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기쁜 측면도 있죠. 그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늘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어디서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몸부림치고 헤매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게 내가 뭔 짓을 하고 산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30에 이 공부해서 체험한 사람이나 40에, 50에, 60에, 70에, 80에 이 공부해서 체험한 사람, 30에 체험한 사람도 내가 10년만 전에 이 공부 알았으면 이 얘기 한다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저도 그랬으니까. 사실 제가 무심선언 다닐 때 제가 무심선언 이 도반들 중에 굉장히 어린 축이었어요. 거의 막내 정도 됐어요. 막내.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놀랬으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한다는 게 저는 놀랬어요. 저는 그런 어른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제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직접 깨닫겠다고 뭔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 농촌에서는 말도 안 되나. 근데 서울 살 때도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무심선언을 갔더니 제 부모뻘 되는 분들이 앉아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이 모습이 오히려 저한테는 엄청난 자극이 됐어요. 저 연세에도 저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 젊은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 근데 어쨌든 제가 막내뻘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거든.
내가 이 나이 때만 내가 이 공부 만났어도 이러셨거든. 근데 저도 제가 체험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분들한테 말은 못 하잖아요. 제가 10년만 더 일찍 이런 말 했다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 아니, 이게 늘 그냥 이렇게 이건데, 그냥 이 일인데, 이거는 뭐 꺼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는데, 이걸 찾겠다고 그냥 밖으로 그냥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다닌 이 세월이 아까우니까. 예, 아까우니까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던 이 세월이 그냥 내가 이거를 체험하는데 도움이 됐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길이었다. 그럼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안 하죠. 근데 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은 자꾸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늘 언제 어느 때나. 자기 등불 자기가 다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으니까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러는 거지. 등불도 없는데 우리가 그건 귀신이야, 귀신. 살아 있지도 않은데 말도 하고 뭐 밥 먹고 뭐 사람 속에 있고 그건 귀신이나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마음의 등불이 다 밝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말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이러는 거거든. 이 등불은 꺼지는 등불이 아닙니다. 꺼질 수가 없는 등불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이제 몸뚱아리가 죽으면은 뭐 그때는 뭐 이 얘기 할 것도 없지. 뭐 그때 뭐 중생 부처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때. 아니 몸뚱아리가 죽어버렸는데 뭐 열반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 등불이 다 켜져 있다니까. 다 켜져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꺼지는 등불이 아니야. 늘 이렇게 살아서 활활 타고 있는 등불이지. 그냥 이 일입니다. 이거예요.